사사기는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회개가 있고, 회개 다음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가 뭐예요?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12바퀴 돌아가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300년 동안 12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우리 생각하면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같은 사이클이 300년 동안 12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돌아갔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핵심의 이야기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지식과 경험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00년 이내로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세대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은 그 고생한 걸 봅니다. 부모들은 뭐라 해요? 너희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조심합니다. 신앙이 좀 소홀해진다 하더라도 뭐까지는 안 가요? 교회 주변에서 맴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어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고생이 없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평안과 행복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주어져 있었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 고생했던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는 세상이 참 쉬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참 쉬워 보여요. 왜 참 쉬워 보이냐면 자신들이 봤을 때 자기 부모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대로 잘 살아가요. 근데 자기는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뭔 기회가 주어지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꼭 잔소리를 해요. 뭐라고 잔소리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해요. 이걸 뭐예요? 이걸 교훈이라고 해주지만 그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꽉 막힌 부모님을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아이들 눈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탕자는 태어날 때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와 목축을 해가며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해 보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큰 돈이 주어진다면 이 시골이 아니라 큰 도시에 나가서 엄청나게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쉽게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유산을 주실 건데 저에게 지금 돈을 주시면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엄청난 성공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 한번 믿고 뭐 좀 맡겨달라고? 그 돈 나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이 해석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버지는 참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데 시골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저에게 세상에 나갈 미천만 주신다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제가 아버지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요? 탕자의 눈에는 세상이 참 쉬워 보입니다. 꽉 막힌 아버지가 부자로 이렇게 살 정도면 자기에게 뭔가 돈이 주어지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돈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남자고 여자고.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막 가아니고 쓸개 다 내줄 것처럼 들러붙더니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탕자는 완전히 파산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군, 일꾼조차도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돼지 쥐염열매 먹고 사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탕자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뭐라고 생각? 왜 욕심을 부려요? I am so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하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누구는 안 망한다고요? 나는 실수하지 않고 나는 잘 될 거다. 자기가 뭘 하든지 자기는 성공할 거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손을 딱 뻗어서 금방 잡힐 것 같았는데 뭐예요? 딱 잡아봤는데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마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통장 잔고는 뭐예요? 항상 마이너스네. 왜 이런지 몰라. 마음은 이미 부자야. 왜 그래요? 탕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눈에는 세상이 참 쉬워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야기요. 그때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납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욕심에 눈이 가려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쿠산 리사다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첫 번째 사사인 하나님께서 온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평화가 계속되지는 못했어요.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전에 빠졌던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세대가 바뀌었다니까요. 40년 전 그 이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전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은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모압 왕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강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에글론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꼭 이런 것입니다. 뭔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별로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근데 맨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우리하고 뭐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이 없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우리와 감정이 얽히고 설킨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로 이게 감정이 많이 얽혀 있는 나라인데 꼭 하나님께서 모압을 콕 찍어서 그 나라만 잘 되게 하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그런다고요? 왜 그래요? 누가 잘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약탈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자존심만 상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18년 만에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웃입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웃을 통해 보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라는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마비가 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지금 에웃은 어떤 상태였어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마비가 돼갖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인이 태어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물어보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옆에 있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장애가 발생한 것은 무언가 숨겨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힘든데 또 힘들어요? 뭐지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낙인을 찍어버린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졌던 에웃에게 시켰던 일, 에웃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에웃에게, 왼손잡이 에웃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갈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친 물건을 모아가지고 그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모은 걸 가지고 모압 왕에게 이방인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그것을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며 조공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누구와 비슷하냐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매우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꼭 이와 비슷하게 에웃은 어디 가서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로 세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에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을 불러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입니다.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 에웃이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 생명을 걸고 에글론을 죽여야 합니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뻐서 저한테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닌데 저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는 저 사람들을 시켜서 구원하라고 하시지 왜 저에게 시키십니까? 저는 오른손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에글론 주위에 있는 호위무사들을 이기고 에글론을 죽일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해주실까?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대답을 해주셨을까?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승리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왜 접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약속을 주셨으니까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아이 저는 못 믿어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여러분 뭐예요? 에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멘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거 영접했던 걸, 영접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에이 저는 못 믿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영접이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영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 저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오만 많은 잡동사니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 임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에웃은 자기의 힘으로는 에굴론 왕의 호위무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한 규빗이 45cm거든요. 45cm 정도 되는 칼 하나를 준비하고 에굴론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에웃은 양쪽에 나리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까요? 왼손잡이라 오른손 못 쓰니까 왼손잡이는 어떻게 빼야 돼요?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금방 쉽습니다. 안 생각하면 뭐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왼손잡이라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겁니다. 에웃은 조공을 바친 다음에 함께 조공 바치기 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길갈에서 혼자 에굴론 왕을 다시 만나러 돌아갔습니다. 에굴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신하들 다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에웃은 에굴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에 채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굴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굴론 왕이여,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굴론 왕은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라 하고 말하고 그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에굴론은 에웃의 말대로 모든 신하들을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웃이 장애인이라 저 사람 힘이 없어서 나를 죽일 만한 능력이 안 돼 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맞죠. 장애인이라 방심했습니다. 겉모습에 방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에웃이 에굴론에게 조공을 한 번, 두 번 바쳤을까요?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을까요? 아시겠죠?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오면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육체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편이야 이런 확신이 에굴론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내보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걸 통해 볼 때 에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조공을 바치러 계속 다녔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신뢰가 쌓여 있었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에굴론 왕이 다 물러나라는 요청에 물러나게 했습니다. 에웃의 작전은 허허실실이었어요. 너무 약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중국의 손자병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병법이 뭐냐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라. 뭐라고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 이게 가장 좋은 전법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긴장합니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빈틈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교만해지면 수없이 많은 빈틈이 생겨요. 그리고 빈틈이 생겼을 때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빈틈이 생기고 상대방이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방심하죠. 내가 능력이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100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몸을 키워갖고 공작처럼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싸우면 100점 100패 합니다. 왜요? 100인 줄 알았고 싸워봤더니 10밖에 안 돼. 근데 네가 10이에요.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1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요? 상대는 1이라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10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랑이 나쁜 이유가 이겁니다.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랑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입이 건드려서 견디질 못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크게 보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크게 보이는데 자기의 돈과 힘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에웃의 장점이 뭐였어요? 에웃의 장점은 장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싸움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론으로는 잘 알아요. 나도 겸손하게 살고 싶어. 근데 겸손해지던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입이 간질간질 난립니다. 뭔가 하나 있으면 뭐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서적인 필요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충분한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오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막 자랑하고 오버했는데 안에 들여다봤더니 뭐요? 속빈 장정이에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안 알아주면 막 견디질 못해. 자랑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요. 거짓말해서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너무 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맨날 자랑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공허함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기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에웃이 독대를 청하자 성 꼭대기에 자기만이 쉴 곳으로 정해져 있는 그 다락방으로 에웃을 혼자 데리고 갑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에웃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라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집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창이 많은, 바람이 잘 통하는 다락방을 만들어서 개인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에웃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려고 그곳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상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에웃은 준비한 칼을 가지고 에글론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찔러져서 죽자 문을 닫고 문을 잠가버리고 가버렸어요.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거기서 용변을 보는갑다 하고 생각하고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미 죽어버렸죠. 나중에 열쇠로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 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키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은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이 많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거의 하마스는 거의 평정이 다 되어가고 있고 이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이란에서 무기와 자금을 대서 만든 테러 집단입니다. 근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아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동안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북부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꾹 참았어요. 왜? 아래쪽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양쪽 전쟁을 못하니까 꾹 참았는데 아래쪽 전쟁이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북쪽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의 서막은 헤즈볼라 한 4,000명 정도 되는 삐삐와 무전기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폭탄이 터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4,000개의 삐삐와 이렇게 무전기가 터졌는데 이게 터진 게 되게 이상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헤즈볼라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스라엘이 다 도청을 하면서 그 이렇게 중요한 간부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암살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개월 전에 핸드폰을 다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신 장비로 삐삐는 음성이 없으니까 음성을 없는 삐삐를 통해서 통신을 했는데 이 삐삐가 5개월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그 삐삐 안에다 폭약을 다 설치를 했대요. 그리고 일정한 메시지가 뜨면 터지게 만들어 버렸대요. 근데 이게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삐삐는 너무 단순해서 이게 다른 이렇게 핸드폰과 다르게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에다가 아마 폭약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삐삐삐삐 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초 뒤에 이렇게 삐삐를 확인하잖아요. 대부분 얼굴에 보는 데서 터져서 이 앞면이 다 대부분 상하거나 복부에서 터져서 복부가 다 날아가서 40명 정도 죽고 현재 4,00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이 공격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지금 통신과 개인 위치를 매일처럼 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를 심어줘 버리고 말았대요. 내가 헤즈볼라잖아요. 근데 내가 뭘 사용하든지 누군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 지령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일일이 매일처럼 다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엄청난 공포심 때문에 저항의 의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몹도 심어줘 버렸어요. 공포심을 심어주고 지금 날마다 수백 발의 폭탄으로 지금 이렇게 무기고하고 그 헤즈볼라의 전략 어떤 이렇게 군사 거점들을 폭파해 가는데 저항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의 공포심이 심어지니까 지금 선택은 둘 뿐이돼요. 지금 굴욕적이지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접경에서 멀리 도망쳐 이렇게 군사를 빼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마지막 한번 항전하고 다 죽거나 둘 다 뭐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이 아닌데 어쩔 수 없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 뉴스를 봤는 게 이란도 못 도와준다. 거절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전쟁에서 중요한지. 지금 모압 군대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이런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에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뭘 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글론 왕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모압을 치러 모이자 메시지의 나팔을 붑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한편 신하들이 왕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기라로 갔습니다. 스기라에 이르러서 에훗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을 앞장 세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언덕을 내려왔다는 말은 여리고는 가장 낮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에훗이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살려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라.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일이 18년 동안 압제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뭐요? 대역전승 1만 명의 힘세고 강한 모압 병사를 한 번에 다 그날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대역전승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힘에 전쟁이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런 전쟁의 역전은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대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보시면 다시 블라집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 승리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골리앗은 3m의 엄청난 키의 거구였고 엄청난 무장 이렇게 무기만 해서 갑옷과 무기만 해서 56kg이었어요.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대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고 갑옷도 잊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뭘 들고 나왔어요? 막대기 하나에다 물맷돌 갖고 나왔어요.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뭐 했어요? 마음속에 골리앗이 방심했다니. 다윗도 전략이 뭐였어요? 방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니. 여러분도 전쟁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 상대방으로 방심하게 만들어야 돼. 방심하게 만들어서 나가서 뭐요? 물맷돌 한번 돌려서 던졌더니 한 방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장애인 에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훗을 선택하셨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편합니다. 어떨수록 쓰시기가 편하다고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합니다. 강한 사람이 쓰시기가 불편할까요? 강한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과 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요? 불편한 사람인가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요? 불편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사람의 장점은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방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랑해서 자기를 크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크게 일을 해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외부를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처럼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저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가 크면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큰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디에? 자꾸 외적인 거 키우잖아요. 그럼 상대도 긴장하기 때문에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꼭 신기루 같다니까 이상해요. 뭐 될 것 같은데 잡아보면 없어.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근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일이 척척척 이루어져요. 왜? 내면이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진짜 강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 내면이 탄탄하고 공허하지 않는 사람, 가을이 되죠. 저도 가을을 타는 사람이라 가을이 되면 지금 아니고 늦가을이 중요합니다. 11월 되면 찬바람이 불면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1년 365일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요. 왜 공허하고 허전해요? 내면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뭘 채워야 돼요? 내면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골리앗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에글론 왕을 못 죽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장애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압지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의 정규군대 10,000명을 다 때려 죽일 만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뒤집어서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내 감당할 만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에훗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다고요? 하나님 네가 가라 했더니 하나님 저 못 가 합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이 정도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데 꼭 아멘 안 하고 뭐 별로 많은 소리를 합니다. 이 몸으로 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봐도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이 움직이면 일만 쳐요. 큰 일을 이룰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낼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 일만 만들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를 역전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요? 상황이 될 때는 아무 때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오지만 불황은 50년째야. 한 번도 경기가 좋다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될 사람은 다 됩니다. 우리는 맨날 경기 탓만 하는데 지금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좋아서 죽인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항상 상황 탓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공허함이, 내 마음에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차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요.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경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비밀 경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